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가상칠언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상칠언의 세 번째 말씀, 이 세 번째 말씀은 부활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은 앞으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 가면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영생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 또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이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으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부활이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어머니라.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잠깐 상고해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그 곁에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는 누가복음 24장 18절에 엠마로 도상에 올라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그의 아내가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9절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전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여인도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내 아들이나이다. 여기 그의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팔 자가 누구시나이까? 최후의 만찬 석상에 쓰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던 제자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습니다마는 냉철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영성이 깊었던 대표적 제자였습니다. 그가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이 사도 요한의 영성은요 어느 제자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깊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주 깊은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리고 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 사도 요한을 보고 내 아들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우리의 현장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계시를 이해한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내 아들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보통 다른 제자 같으면 동서답에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시의 마음을 그때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고 일평생 그 어머니를 위해 봉양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내 아들이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보통 한 가정 단위로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 보면요,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전혀 혈연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어머니에게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여기는 부활의 깊은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그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로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선포했는데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지혜만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도 치료받고 은혜 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상이, 능력의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55절에 하는 말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56절에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은 남동생이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이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입니다. 6명의 예수님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 딸입니다, 얘들아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 말에는 부활의 깊은 계시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동생들이 밖에 말하려고 서 있었습니다. 47절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 말하려고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그리고 47절에 보라, 내 어머니와 동생을 보라.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머니가 누군지 동생이 누군지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어머니와 아들이라 할 때 한 가정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가정과 상관없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형제 자매를 설명을 했어요. 부활의 이 말씀은요, 부활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부활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앞으로 천국 가면은 저와 여러분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부활의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는 혈육의 이 관계를 가지고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내 어머니라, 이 말은 부활 때의 깊은 이런 형제 자매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24절에 모세가 일렀으되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와 형제들이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다 그렇게 상속자를 얻을 때까지 계속 그 형제와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둘째, 셋째, 일곱째 다 그렇게 해서 상속자를 얻을 때까지 그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는 28절에 부활 때 그럼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은 29절에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도다. 그리고 30절에 부활 때는 시집 장가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과 같도다. 너희가 부활을 논할진대 32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어떤 가정에 아들이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상속자를 얻지 못하고 그냥 첫째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모세율법에는 이 둘째 아들이 그 죽은 형수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가정의 상속자를 얻을 때까지. 그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7 그 형제들과 다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었다. 이때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 때. 참 이스라엘 나라에 모세율법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세상에도 이런 법이 없는데 이런 법이 있다니까요. 그 법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이제 형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장남이 죽었어요. 그래 이 여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지 말고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속자 아들을 얻을 때까지. 계속 불행하게도 그 가정은요,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 여섯 일곱째가 다 죽고 상속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아들을 얻어 형제의 대를 이을지니라. 대를 끊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7절 8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 이 모세율법을 인정해서 계속 한 여자와 형수와 계속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래서 아들을 얻어 상속자를 얻으면 다행인데, 그런데 그 중에 둘째나 셋째가 나 한 번 결혼한 형수하고는 결혼 안 합니다. 결혼을 즐거워하지 않다는 거요. 그러면은 그때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 앞에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하기를 싫어합니다 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9절에 여자가 그의 신을 벗겨서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그 신발을 던지면서 이는 10절에 이는 내 신벗김의 집이라. 이렇게 하면요, 그 남자는 이 여자와 결혼을 안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안 하는 대신에 그 가정의 가문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7 형제 가운데 장남하고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를 얻지. 그러면 계속 상속자를 얻을 때까지 이 여자는 그 집에 와서 7 형제와 다 결혼을 하는 이런 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율법에 신명기 25장 5절에 10절에 이 율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본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멜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나함은 아미답을 낳고 아미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셋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 하나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누호보람을 낳고, 누호보람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시아를 낳고, 아시아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나사를 낳고, 문나사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요곤야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17절.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 14대입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은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42대만이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약 2000년. 2000년 동안 42대 내려올 때까지 아브라함의 이 육신의 계열이 한마트면은 족보가 끊어질 뻔해, 대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대가 끊어지는 이걸 누가? 바로 신법김의 제도. 소위 세상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이런 법이 있느냐, 이거 악법이 아니냐. 그러나 이 법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육신의 계열의 유다 지파에서 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만약에 이 법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열의 육신의 몸에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수가 없었다니까요. 물론 이 법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법은 사장된 법입니다. 폐지된 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조문은 오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세요. 만약 신법김에 이 법이 없었다면은, 율법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대가 육신의 족보가 끊어졌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쪽에서 약 8km 떨어져 있는데,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은 어디로 내려갔어요? 모압. 이 모압은 오늘날 요르단 남동부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옴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남 이름이 말론, 둘째 아들이 기론이었습니다. 3절에. 그런데 모압을 내려갔는데 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말론과 기론을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10년 사이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 가정에 남은 사람은 세 가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큰 자부 오르바, 그리고 작은 자부 룻.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어, 불행하게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의 족보가 끊어졌습니다. 다윗의 윗 족보가 부하스에서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여기 족보가 끊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가 없어져를 버릴 뻔했는데, 그런데 기사 회생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의 족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우리 가정은 망했구나, 상속자도 없다, 가부만 셋이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8절에 두 자부를 부릅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산자를 지금까지 선대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요. 그랬더니 큰 자부 오르바는 인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에게도 누가복음 1장 15절에 둘째 자부에게 말합니다. 너도 동서를 따라 내 고향의 신에게 돌아가라 하니까 이 루시 하는 말이 16절 17절에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하는 말이 어머니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계신 곳이 나도 있고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나도 가겠다는 18절에 그의 결심이 대단했습니다.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압에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그때가 추수 때였는데 자 돌아오니까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놓고 이 추수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을 방아를 찍어서 어머니를 극진하게 봉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루시요 루키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누구 집에 바로 베들레헴의 유력자 자기 기업물을 보아스 집에 거기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보니까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 너무나 정숙해 그 이삭을 주서 자기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가 알고 이 결혼을 이제 중매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기업물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신벗김의 예식을 이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 베들레헴의 성문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그때 성문을 지나가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자가 대를 이을 자가 지나갑니다. 그래 장로들이 여보시오 당신의 기업물을 잃은 여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니까 이 기업물을 짜는 나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을 벗기고 침을 뱉어 신발을 던지며 신벽금의 예식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 엘리멜렉의 가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기업물을 짜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열자가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에게 장로들이 묻습니다. 당신 이 여인하고 결혼하겠느냐? 예,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이 룻에서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는 바로 메시아의 계열의 대가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만약에 보아스가 거부했다면요 예수님의 족보는 끊어졌고 다윗의 족보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동을 받아서 신벗김의 예식을 통해서 결혼을 함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육신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2000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가 여기만 이렇게 위태로웠던 게 아니고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주권자가 유다에게 낳고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육신의 계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요 창세기 38장 2절에 가나안 사람 수아 사람하고 결혼해
신명기 7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여인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어기고 이 유다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3절에 보니까 장남 엘을 낳았습니다. 4절에 둘째 아들 오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셋째 아들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래 다말이라는 여인하고 유다는 장남을 결혼시켰는데요, 이 장남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도 악함으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요, 이제 이 가문이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냈는데 다말이 친정집에 쫓겨나서 보니까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상속자를 얻지 못했다. 상속자를 얻어야 이 집에 대를 이을 텐데, 그래서 이 다말이 꼼수를 썼습니다. 물론 그 꼼수는 오늘날 있을 수 없는 그런 꼼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다는 그 며느리를 보고 창세기 38장 26절에 너는 선하도다. 이 다말이 아니었다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말이 한 행위는 악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려고 그가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그 행위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이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다 뭐냐? 형제요 자매 관계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가상치는 세 번째, 내 어머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깊은 진리의 영성을,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깊은 영성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내 어머니라 할 때 그는 그 어머니를 예루살렘에서 오래오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사도행 2절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께 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옵니다. 사마리아 땅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 그런데 사도 요한 또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는 열정이 있었는데 어머니 모신다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이사를 갑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고 그 당시 동서양을 이는 교통 사통팔달의 가장 중심지에 가서 그는 거기에 와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AD 60년경에 에베소로 왔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101살까지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이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서를 쓰는데 요한서에 보면은 요한이 기록했던 5가지 성경책 안에는 형제라는 말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요한 1서에는 형제라는 말이 무려 15번 나옵니다. 대표적 성경 구절이 요한 1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그 살인한 자는 영생이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형제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가정에 형제 자매라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32절에 보면 가정은 누구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 그래 가정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계시를 완전한 계시로 보지 않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상 7원의 세 번째 내 어머니라 이 말 속에 바로 형제 자매라는 말까지 다 포함이 돼. 더 천국에서 부를 말을 더 확실하게 보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쓸 형제 자매, 부활 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써야 될 형제 자매 이 말이요, 부활 이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 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16절 17절에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라삐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가지 아니했다.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올라가겠다는 것을 말하라. 이 형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형제라 불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16절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120명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면서 형제들아, 120명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불렀어요. 그러면서 17절에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된 이에 대한 말씀이 응하였도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3절에 안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안수하며 사는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내가 길에서 오다가 나타난 그 예수님이 너의 눈을 보게 할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래 교회 안에서는요, 가정을 통해서 형제 자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더 완전성을 언제? 십자가에서 계시하셨고 부활 후에 사도 요한을 통해 더 확실하게 이 말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이 내려왔는데 형제들에게 가르치는데요,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로 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바울 그리고 바나바를 형제들을 어디로? 예루살렘 총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이 말을 다 듣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13절 예루살렘 총회장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총회장이 일어나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교회 안에서 형제 이 단어가요 더 사람들에게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내변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도 이제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그래서 이 형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면 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가상처럼 세 번째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을 우리에게 더 큰 보증으로 주셨어.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형제 자매라는 말을 들으면요 별 실감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이 말은 너무나 생동감 있게, 너무나 축복된 단어, 축복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바로 내 어머니라. 여기서 이 단어가 발전에 대해서 오늘 이것까지 해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또 이 주님의 깊은 진리의 생명의 말씀, 오늘 또 사도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해하시고, 무엇이지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는 예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니라.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로 사도 요한처럼 예로 대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인물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